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겸손한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혹시 본문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본문을 묵상하시고 함께 이 묵상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어제의 마지막 구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유월절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내용을 들었고 그 나사로를 직접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그저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메시아의 증거가 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이야기들,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셨던 이야기들, 무엇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소식, 예수님을 믿는 팬덤이 아주 두텁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진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성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과는 거리가 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초막절,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40절에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요 아주 쉽게 볼 수 있었고 너무 흔하고 친숙한 나무였고 광야의 결핍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보호를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축제와 기쁨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축제와 축하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표현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만 더 특별하게 흔들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200년 전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흔들었을까요? 그들이 환영하고 축하할 그 사람에게, 그 영웅에게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의 역사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던 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셀루코스 왕조가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나라들이죠.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이 지역들이요, 이 제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하여서 핍박을, 박해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들, 다른 민족과 구별했던 할례를 금지시켰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성경을 지참했다면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될 때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다는요, 별명이 아람어로 망치라는 뜻을 가진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의 전술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고요,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왕권을 겸직하는 하스몬 왕조를 또한 세우게 되고요. 유대인들에게요, 마카비는요, 영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도 유대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 종려나무였어요. 그것을 영웅에게 흔들었었습니다. 이방의 압제자를 물리친 유대 민족의 승리와 독립의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바로 이 기억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소환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와 해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 바로 이 마카비라는 영웅적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카비가 아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창과 칼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14, 15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이들은 제2의 마카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칼과 창이 아니라, 정말 멋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눈으로 보이신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2의 마카비, 나는 영웅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걸어가도 될 거리였는데 구약의 예언을 직접 보이심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이시면서 백성들이 기대하는 로마의 왕을 몰아내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왕이심을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나귀를 타신 의도를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지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도 몰랐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었구나. 예수님께서도 이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보이셨구나. 로마로부터의 승리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였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성도님들께서 외치는 호산나, 그 호산나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와 함께 싸워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힘과 능력에 동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기쁨으로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고, 내가 그 능력으로 내가 더 잘 살 수 있게 되겠다. 나를 위한 능력으로. 그 능력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사라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요,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나의 죄의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운 문제는 없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도 내가 지금은 알고 있지만 내 삶에 여유가 너무나 없어서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안타까워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을, 그리고 나의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서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보다 내가 얻고자 하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부활절을 하루의 휴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정말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십자가의 영광의 참된 승리를 맛보는 하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